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우리 1장부터 살펴봤고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 당시의 교회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공동체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러고 보니 그곳의 상황이 여러 가지 의견들과 여러 가지 말들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상황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야고보서의 이 상황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처음 막 믿어라 라고 했던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믿는 사람들이 한둘씩 늘어갈수록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도 생겼겠죠. 처음에는 뭐예요? 다 예수를 전하기만도 바빠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도 바빠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서의 상황은 어때요? 이미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시기와 분쟁들이 있었겠다. 그리고 그 안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될지, 지혜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될지,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사람과 아니다,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야고보서에 쓴 기자가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이 뭔가를 만드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누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시고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고 땅을 바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묻이 드러나니 그 묻을 땅이라고 일컬었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누셨다라고 하는 명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고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활동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많은 것들은 없던 것을 만들기도 하셨지만 있는 것들을 이것은 이거야, 이것은 이거야, 이렇게 나누시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도 박사님들도 뭘 하냐면 내가 무엇을 전공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한계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학문이 시작이 돼요. 내 아이를 어떻게 할지를, 그죠?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키우지 않을 거야. 이런 나눔. 그죠? 나는 내 딸이 아들이 아니고 딸이니까 아들과 다르게 이렇게 키울 거야 라고 하는 구분.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겸손이죠. 뭐예요? 지면에서 솟아오르지 않는 마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오늘 5장에서는 이제 야고보의 마지막 당부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1장에서 시련 속에서 인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삶을 살아라, 2장에서 얘기하고, 그것의 방법 중에 하나가 3장에 혀를 제어하는 것,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가 뭐냐? 온전한 지혜의 온전한 것은 뭐예요? 겸손하고 선행을 행하는 거다, 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주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 부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허탄한 생각, 4장 13절부터 있는 허탄한 생각들 속에 누가 있냐면 이 부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야고보서가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 중에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 야고보가 책망하는데,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삭군들의 삭스를 주지 않고 분명히 줘야 될 월급과 급여를 주지 않고 자기 배를 부리는 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뭐예요? 사치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부자들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삶이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부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줘야 될 것들은 안 주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것이 녹이 슬 거다는 거예요. 녹이 슬 거다. 예, 비유죠. 그죠? 금과 은은 녹이 안 슬어요. 그래서 금과 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녹이 쓴대요. 하물며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돼요. 그 금과 은을 너희가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는지가 너희의 삶을 평가하게 되어서 그것이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을 거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한 행위가 나에게 불이 되어서 내 살을 먹게 되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 옳지 않은 행위를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어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누구도 타치할 수 없죠. 그죠? 근데 결론에 가서 뭐예요? 그 삶의 길의 끝에서 그 증거가 되어져 그 길이 나에게 어떻게? 누군가는 불이 되고 누군가는 그 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증거가 된다는 거죠.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쳐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행위가 그들에게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주의 날이 올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길이 참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길이 참아야 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버타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 무리 도자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는 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근데 구별됐는데 부자들처럼 향락하고 즐길 수 있는 구별됨이 아니라 뭐예요? 참아야 되는 무리들로 주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 길이 참아야 되는 무리들이, 그것으로 세상과 구분됨을,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정의예요. 우리는 그 위에서 말한 부한 자들처럼 나를 위하여 사치하고 향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길이 참아야 되는 사람. 왜 세상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맨날 조심해야 되고 맨날 생각해야 되고 맨날 뭔가를 해야 될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추우면 덥고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굶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길이 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참아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물며 그 다음에 비유를 들자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얻고 싶다고 얻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 요즘 세상과 잘 안 맞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주실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 4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건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럼 까짓거 내가 해보지 뭐 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신들도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주먹을 믿을 거야. 나는 나의 운을 믿을 거야. 나는 행운을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는 그때까지 뭐 한다? 기다린다. 이게 참 세상 지금 21세기와 맞지 않나요? 그죠? 가만히 보면 아 진짜 그게 맞을까? 지금 같은 좋은 세상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정말 돈을 아껴서 1년 365일을 살지. 그러면 되는데 왜 안 될까? 그걸 좀 아끼면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게 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 근데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 해도 되는 일도 멈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예요. 구별된 무리예요. 그 구별됨이 어디서 온다고 야고보서는 말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런 사람 오히려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나가서 일하면 되지. 왜 일을 안 해? 돈이 없으면 나가면 되지. 택배라도 하면은 몇백이라도 버는데 왜 그것도 안 하고 기다려? 그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그 병원에 안 가고 버티면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말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예를 11절에 보이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너희는 욥처럼 인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양의 당대의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지고 양떼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생겨서 벽돌로 자기 몸을 긁어야 돼요. 하물며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 그 정도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욥이 42장이나 되는 긴 성경의 구절들 속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물며 친구 셋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친구 셋이 와서 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져서 그래. 이렇게 와서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해도 받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욥처럼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겪지만 주님이 주실 결말을 보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욥이 나중에 뭘 얻었어요?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을 이제 내가 내 삶 속에서 눈으로 본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결론 뭐 해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아야 될까?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견뎌요? 무엇을 견디나요? 그죠? 지금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편한 것들을 없애라고 말해요. 궁금한 것들을 다 알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까지 다 알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는 다 알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세상은
이 불편함을 다 없애면서 살아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을 거슬려서 어떻게 해요? 불편함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럴 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가서 말하면 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그 길이 참고 기다리는 그 순간, 그 텀, 그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별된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그 기다림을 버리고 박차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바보 같아도 즐겨요. 잘 견뎌요. 약물고 견뎌요. 그죠? 할 때까지 주님이 그 끝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 그걸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지 언제 할지 알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날짜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절에 맹세하지 말래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뭔가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내일을 확정하여 약속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맹세는 뭐냐면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장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확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내가 가서 한 달 동안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올 거야 라고 사장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래 참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부터는 뭐냐면 기도할 것을 얘기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귀중한 삶의 모토예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뭐 해라? 주님 덕분임을, 주님 때문임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임을 노래하는 사람들.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 있으면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인생이 그래서 그래, 세상이 그래서 그래, 그렇지 않고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 병든 사람이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건 뭐냐면 장로들은 지금으로 말하는 장로님이 아니고 교회 목사님들을 얘기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주가 일으키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6절에 얘기하죠. 믿음이 있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 예로 17절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한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왔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선택들을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는 병든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신앙인이 무엇이냐?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달려가서 기도해 주자. 아유, 기도해서 되겠어? 기도해서 낫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달려가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이수 출발할 때 기도해주고, 재민이 출발할 때 기도해주고, 그죠? 우리는 시험 본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죠? 내가 기도한다고 제가 막 갑자기 틀릴 게 맞고 이러지는 않을지라도 뭐 하는 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교회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하물며 지명하여 불렀나니. 손가락 지자 이름 명자예요. 손가락으로 여러분 이름을 콕 찍어서 여러분을 불러서 모으셨대요. 그게 여러분들이고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지명하여 부른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야 되냐? 내가 가진 거를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내가 지혜롭고 네가 모자라고 이런 얘기 아니고, 부한 사람이 오고 가난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듣고 우리가 또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어요. 우리 한 번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저도 늘 말씀을 보는데도 이번 야고보서 말씀은 남다르게 다가와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지 라고 하는 루터식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싶은 그 행함, 그 믿음, 그것은 어찌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가 이미도 오랫동안 자리 잡은 한국 교회, 한국 땅 위에 정말 이제는 찾아야 될 진정한 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크고 더 대단하고 놀라운 교회들이 이미 유럽에 차고 넘쳐요. 몇천 년, 몇백 년 동안 지어진 교회들이 정말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비교할 수 없는 작품 같은 교회들이 차고 넘쳐요. 이제는 뭐예요? 진정한 행함 있는 믿음, 열매 있는 믿음,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내뱉지 않고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묵상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